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편지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1년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1년. 이게 우리가 벌써 마지막 주예요. 네. 어떤 1년을 보내셨을까요? 자, 기뻤던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와 관계없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각나는 기뻤던 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기뻤던 일. 자, 올해 1년은 이렇게 대략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쪽이야. 바울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사실 바울이 지금 누구보다도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응원한다고요? 더 어려움을 당한 바울이 어쩌면 지금 덜 어려움을 당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더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런데 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비결은요,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 현실은 감옥이야.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아직 없는 걸 있을 거라고. 아직 없는 걸 있을 거. 아직 없다는 건 분명히 나중에 생길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맞아요. 또 믿음은 뭐예요? 네. 믿음은 뭘까요? 여기 하나만 딱 더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아. 그 하나 빠진 거 뭘까? 신뢰? 대상이 좀 필요하잖아. 대상이. 미래에 이런 일들을 일어날 건데 이 일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바울은 알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아름답게 변할 거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올 한 해도 힘든 일 없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들은 갑자기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그런 상황을 우린 자꾸 맞이하게 될까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네. 그 해석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한 대로 지금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치 나무가 자라나듯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거를 바울은 어떤 비유에 이야기하냐면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을 캐려면 어디 가서 금을 캐요? 뭐, 그렇죠. 산에 가서 금광을 캐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광 말고 어떻게 또 캐지? 금을 만드는 방법? 그렇지. 강가나 이런 데서 모래 같은 데 금이 섞여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금을 채취하기도 해요. 그 채취한 금을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모아서 녹여요. 그렇지. 모아서 녹여요. 왜 녹여야 돼? 뭘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그 금과 섞여 있는 다른 많은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녹이기 시작해요. 그 열을 가하면 몇 도에는 어떤 물질이 녹고요. 몇 도에는 어떤 물질이 녹고 몇 도에는 금이 녹기 시작을 해요. 그 온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금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용광로에서 금을 녹이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녹이는 작업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빗대어 볼 때 우리 인생도요, 이물질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영화롭고 사랑 많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두면 만들어져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이물질, 저런 이물질이 다 묻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 재밌는 것, 흥미 위주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만족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거예요? 다 녹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텐데 이 땅의 불순물을 가진 것들은 하나하나 사실은 이 용광로에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져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사실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재미있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믿음의 눈을 잘 갖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죠.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물들은 다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몇 퍼센트? 네. 완벽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이 땅의 금은 99.9%예요. 완벽하게 왜 0.001%는 남겨놨을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그렇지. 인간의 한계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여기 막 내가 이거 만지면서 손에 때려도 하나 묻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99.9%가 아니라 우리를 100%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이런 즐거운 일,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고마운 일도 있었지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금, 순전한 금을 만드시는 작업이 우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내년에도 어려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새로운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새로운 즐거운 일도 생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기쁨과 그 다음에 분노, 화남과 그 다음에 슬픔과 그 다음에 즐거운 락이 있어요. 하나님 이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힘듦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쁠 때도 누굴 바라보는 걸 배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우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학습의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잘 자라나셨나요? 네. 내년도 하나님의 그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어떤 분? 좋은 분이야, 좋은 분.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요, 우리 인생을요, 망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분이요, 우리 인생을요,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요, 온전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힘들 때라도, 아니면 지금은 기쁠 때라도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Soli Deo Gloria. 네, 결국 우리 인생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제 너의 삶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루나는 루나의 삶, 그리고 미나의 삶, 선희의 삶, 두 선의 삶 같이 시작. 두 선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